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0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근에 국명이 바뀐, 원래는 터키였는데 지금은 티르키예로 국명이 바뀐 그 지역에 속한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에 있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은 것이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믿는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가고요, 더불어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는 오늘도 그렇고요, 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례식을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에 처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옮기면서 사도 바울이 빠진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교의 그러한 할례에 대한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분은 택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중생이 안 됐고 하나님의 중생이 되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수산교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뭘 받아요? 환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요, 그만 미움과 시기의 싹이 자라나게 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성도들이 이 모든 약점을 교인들이 덮어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 말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아마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중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사 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나오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 안약이 정말 좋은 안약이어서 그 안약만 바르면 그냥 눈이 낫는 그런 귀한 안약을 생산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고, 또 그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의 왕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행정관들에게,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한 부유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좀 치료받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지역에 갔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사가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질이 안 좋았으니까 교인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저희에게서 사랑이 없어질 때 사랑의 반대인 미움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를 하시고요. 더불어 잠언서 25장 21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새해 첫 설교로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 목양실에서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이 말씀을 증거할 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 결론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보통 혈육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스트로게라고 말을 하고요, 이성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류적인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필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활 대속 공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요, 십자가에 지불하게 하신 사랑이고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10년 후도 100년 후도 1000년 후도 억만 년 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 것이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신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읍시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시고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시고요, 지나친 것을 보시면 온전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글자 그대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희락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희락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데, 사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곧 기쁨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실상적인 현실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 멀리 말고 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여 저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그 참된 비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요, 평화의 열매도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되지만은 현실 속에서 기쁨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입니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며칠이나 갑니까? 한 3일, 일주일 갑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매 순간순간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신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의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맑은 날에는 기뻐하지만은 흐린 날에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은 고난의 현실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영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도 기쁘고 흐려도 기쁜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형통해도 기뻐하고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들어와도 기쁘고 나가도 기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영원한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면, 온전한 기쁨을 주시면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신라와 함께 갔을 때에 그때 귀신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 빌립보 도시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억울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마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변판원 선생과 같이 말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그 사람을 찔러도 그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니까 밤중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참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옥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막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고 구속을 입고 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주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세상 일이 안 돼도, 몸이 아파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가난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기쁠 거라고.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 것을 생각하니 나그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열매는 제가 세 번째 열매까지만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끼리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기중심, 자기 위주의 그러한 화평과 거룩, 곧 몇 사람만, 그러니까 자기와 뜻이 같은 그 몇 사람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의 뜻과 맞아, 내 생각에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몇 사람만 화평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지만은 그 외의 사람하고는 화평과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나만 상대방과 화평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저분과 화친을, 화평을 이루고 싶지만 저분이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나와 화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개와 화친하고 화평을 이루고 싶은데 아무개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하고도 화친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을 하고요, 그래서 온전히 화목과 화친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화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번죄로 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친이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중보를 따라가지고 먼저 나 자신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자, 살펴보자. 누가 화친이 안 되나? 누가 화목이 안 되나? 화목이 안 되는 그 사람을 화목이 되도록 갖다 연결시켜주는 그 일이 무슨 일인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화친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순수하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우리 수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화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적인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료적인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희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